두 증인. 이번 시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태초의 천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하늘 보좌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언급해 놓은 것은 생명의 근원을 태동케 하는 창조의 역사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는 실로 놀라운 진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최초의 하늘 보좌로 예비한 천지에 있는 땅은 물질 세계에서 사람의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인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영혼의 생명을 짓는 이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첫 하늘 보좌에 있는 땅은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영혼의 생명들과 영물인 천사들을 짓는 이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 땅에서 채취하는 흙은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짓는 재료라는 것에 요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다. 땅이 어떤 형체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자체의 형체가 없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이루는 물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세계의 이 땅 안에는 천사 창조와 또 영혼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 계시가 함축되어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늘 보좌의 상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4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며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완성된 하늘 보좌와는 거리가 멉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의 하늘 보좌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 2절 4절 말씀에 그래서 땅이 공허하다고 공허하다는 말은 보이드 즉 비어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이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 보좌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질 세계가 형성되기 전이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함에 따라 하늘 보좌의 주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막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따라서 모세가 땅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언급해 놓은 목적은 창세전의 빛과 어둠으로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서 하늘 보좌가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이 위함입니다. 이같이 이 사실은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를 알려주기 것인데 이 시작된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첫 하늘과 첫 땅으로 창조한 천지이며 이곳은 또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토기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 목적도 없이 무엇을 만드는 행위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영적 세계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이 이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지어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인류의 기원이 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지으셨죠. 6일간의 창조 사역 중 셋째 날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물에서 분리되어 드러나는 정결한 흙에 물에 흙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혼의 생명이 살아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은 오실 메시아의 표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서 여자 곧 하와를 지으셨고요.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밭으로 예비되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되게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어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창세기 2장 7절 22절.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 가능한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이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미지만 닮은 혼의 생명이 없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번역된 부분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따라 바르게 번역하면 수컷과 암컷으로 번역할 수 있죠. 즉 이들은 짐승 같은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이 책의 1장에서 인류의 두 주성으로 아담과 네피림을 창조하신 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두 부류의 인류의 조성으로 아담과 네피림을 창조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구분하여서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로 이 세상에서 귀히 쓸 그릇을, 또 다른 한 덩어리는 천히 쓸 그릇을 지으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담는 그릇으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빚으심으로써 인류를 두 조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함입니다. 셋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아담과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이들 두 부류의 흐름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져 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증거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기 말씀해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6절. 그러면은 64장 8절입니다.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